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면 13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금태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은 장엄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외형의 아름다움을 듣고 그것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을 꾸미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겉이 번지르르하고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겉은 보이는 것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경에 일어날 예루살렘 이 성전의 멸망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지요. 이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구나 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장엄하게 지어졌는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저곳이 성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진다. 이들은 이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한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IT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배당이 무너졌다. 무너질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져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생각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이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태는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다고 얘기하고 마가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누가는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징조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뿐만 아니라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몇 년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기보다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항상 이것은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어느 때이든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마태와 마가는 그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때문에 많은 사람과 가정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한국에서는 이단에 대한 시비들이 계속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어느 교회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입니다 라고 지금 계속 선언하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도 일어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도 일어날 것이며 이들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들의 미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친한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가왔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자 생각하고 잠시만 유튜브를 돌려보시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한참 보고 있으면 이단이 올린 것입니다.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관심사가 있어서 찾아보면 처음에 생각 없이 듣다 보면 명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한 5분만 지나면 야, 이거 이상한데?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한데? 그러고 나중에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올렸던 걸 찾아보면 이단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최근에는 이들이 서로 콘텐츠를 계속 복사해서 돌려쓰고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를 잘못 접속하면 수많은 콘텐츠를 우리가 접하면서 이단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에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여러분은 그들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않으면 성경적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유혹으로 미혹되게 됩니다. 바르게 믿는 말, 우리가 믿고 있는 말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께도, 주변에 있는 어른들께도,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유튜브로 성경 공부할 것 같으면 물어봐라. 성경에서 궁금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부서 목회자들 찾아가서 이거 괜찮은지 확인해봐라. 한국에서 굉장히 붐이 된다는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네, 붐이 되면 조심하시고 한 번 더 경계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건강한 바탕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들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간혹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 공부만 하시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세상 이 큰 교회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당연히 믿어야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 미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와 난리와 소위의 소문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따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끝은 아니다. 멸망의 징조가 있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종말의 표지로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징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멸망의 징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징조가 일어날 때에 그 어려운 시절에도 성도들은 사랑과 희생을 했습니다. 시대가 어지러울 때에, 아파하며 신임할 때에 교회는, 성도는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아파하는 세상을 향하여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하고 흘려보내고 봉사활동을 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끊임없이 기도하고 세상이 바르게 변혁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종말의 때에는 박해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환대하고 아파하며 기도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다가 갇히게 됩니다. 잡혔습니다. 근데 이들이 잡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이들은 붙잡혔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더 강력하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재판장에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멸망의 징조들이 있다라는 자체도, 성전이 멸망한다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이야기가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 종말의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제자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예고됩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종말의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은 종말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 멸망이 왜 있었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 배척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신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배척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예언이 있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언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신앙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바른 믿음 안에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과 관련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시대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가 언제일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때에 오실지, 내 자녀 때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기에 집착하는 것보다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표징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가운데에 이 종말 신앙, 주님이 오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동안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거나 근심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내일 오실지 모르고 10년에 오실지 모르니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당장에 오신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루를 고민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배척하며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시대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봅니다. 여전히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서 그들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들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여 주시되 바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또한 우리 염려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아직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